오늘은 신년이 돼서 신년 축복 대기도를 설교 후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극적이고 또 신나고 또는 흥미진진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어떻습니까? 그 시퍼런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더니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한 다윗과 그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통쾌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지더니 제단이 다 타버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는,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 통쾌하고 신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도 이해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읽을 때마다 놀랍고 또 신비하고 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여리고성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성 중에서 가장 좋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그 근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로 형성된 도시이죠. 이 여리고는요, 주변 지역보다 마이너스 250m 밑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있으면 이렇게 쑥 들어간 땅이에요.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이 여리고성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물이 나오고 또 아무리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돼도 이 여리고성은 과수원이 있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를 가보면 거대한 종려나무들이 서 있고 또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쉬어가는 바로 그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보면 9,000년 아니 10,000년 전부터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을 보면 무려 20번 가까이 이 도시 지층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파봤더니 이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가 무너지고 또 도시가 생겼다 무너지고 그걸 2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강한 민족 또 강력한 부족들이 차지하는 땅이죠. 바로 여리고성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그린 이 그림인데요.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삥 둘러서 성곽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외벽을 보면 그림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무려 두께가 2m였다고 해요. 그리고 높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안에 또 성벽이 있어요. 내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3m, 두께가 3m였고 높이가 7.5m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쌓냐? 약간 언덕에다가 쌓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서 보면 상당히 이 여리고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아무나 차지할 수 없어요. 아주 강한 그런 민족만이 차지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또 군대 조직도 없어요. 또 전술이라고 해야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오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맨 최전방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또 그 바로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백성들의 위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뒤에서 이제 따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배열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그들이 마지막 내려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지금 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전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전술로 성을 차지하고 함락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에도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떤 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데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과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의 왕, 모든 용사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앞길에 많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전략, 좋은 무기, 또 대규모의 군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뿐입니다. 올 한해 2023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또 우리의 교회를 가로막는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그 좋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올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읽진 않았지만 밑에 12절을 한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 또 성을 도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전략 같지도 않은 그 전략 가운데 여호수아도 또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한 사람도 이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이성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성을 돌아라, 말도 하지 마라, 매일같이 돌아라, 나중에 소리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도 갈등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지도자로서 지금 여리고성 함락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실패했다면 그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상당한 그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커녕 지난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들도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결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사실 성을 도는 7일 동안은 엄청난 긴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맨날 같이 저렇게 성을 돌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야, 이러다가 갑자기 여리고 사람들이 막 우리 화살을 쏘고 막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7일 동안은 엄청난 순간순간이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소망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막 문제들이 툭툭 터집니다. 생각하지도 않은데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또 건강에 가정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오를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정기 예탁을 들어가지고 또 이자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여러 상황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지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겪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돌고 있지만 그 7일 동안의 시간은 긴장의 시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도 읽어보면 상당히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아무런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서로 잘 화합을 해서 만들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지만 잘 조화롭게 해서 최상의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지금 말씀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외쳐. 이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전략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순종과 그럭저럭한 순종이 갈라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길을 선택했어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그들이 지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중간쯤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그랬죠. 6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은 양각나팔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고, 7절에도 보시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고, 8절에도 끝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후구는 궤 뒤를 따르므로. 또 밑에 11절, 12절, 13절 계속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말씀을 상징을 하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두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또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주셨는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는가? 바로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와 함께 가니까 결국 그 난국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전략, 인간의 수고, 노력,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그들이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아니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떠한 처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는가?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가?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가? 성을 7번 돌든 13번 돌든 100번을 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냄비에다 물을 넣고 가스불을 켜서 막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그냥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막 끓게 됩니다.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말하는데 성분이 바뀔 때죠. 뭐 물로 치면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때잖아요. 변화의 시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온전히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중간에 돌다 그만뒀다든지 뭐 하는 거냐고 중간에 소리를 질렀다든지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그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함락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전략과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전략과 방법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여러분 언약궤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앞을 다 가로막았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의 주인이 그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찬양 한번 힘있게 함께 찬양하면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저 말라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